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이제 10주 동안 함께 잠언을 배워나갈 강성재 목사입니다. 우리가 10주 동안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유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한 주에 5일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나눠드린 그 교재에 보게 되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도 뭐 거의 다 남아있고 읽기만 하면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오셔야지만이 저와 함께 공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내가 아직까지 첫째 주에 그 5일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시 멈춰두고요. 그리고 이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잘 정리가 되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0주 동안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예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숙제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를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자로 보내주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한 숙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탄 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저와 우리와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이 한 8분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더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추천해 주시고요. 또 함께 책을 보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지혜는 삶의 기술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첫째 주에는 지혜는 삶의 기술입니다 라고 했고요. 또 부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공부할 때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두 번째, 잠언은 교훈과 격언이 담긴 책입니다. 세 번째,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책입니다. 네 번째, 잠언의 주제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공부할 수 있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날은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교훈과 격언이 담긴 책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책이고 지혜에 관한 것들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한 주에 공부했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잠언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저에게 이렇게 혼을 내시면은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막 혼내셨어요. 완전히 그냥 막 똑똑하신 것처럼 성경을 많이 보시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잠언에 보면은 제가 좀 뭐 공부를 하기 싫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야, 이 게으르면은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와서 배워라. 뭐 이런저런 잠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혼을 내셨어요. 거짓말한 자는 어떻게 되고 남을 속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잠언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지혜에 관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한 굉장히 좋은 책이다.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중요한 지혜들을 말해주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잠언은 또 어떤 책인지 한번 스스로 정립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언 1장 10절을 한번 1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된 잠언, 이런 좋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들에게 이 잠언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말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습했던 일일 문제 5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일 문제의 5번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언의 처음 1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과가 끝날 때까지 성경을 펴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펴두시고요. 이제 우리 참고서하고 그리고 성경은 항상 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방법과 어리석은 자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어리석게 살려면은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8절을 보게 되면은요, 아들은 누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아비와 어미, 한마디로 부모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일일 문제 8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한마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삶의 조목조목 우리가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잠언은요, 우리가 따라야 할 올바른 길만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잠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따라야 할 길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까지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다른 길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실까요? 어떤 길은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바로 일일 문제의 12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 그렇다면 잘못된 길에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잘못된 길. 잘못된 길에는요. 1, 14번 문제 잠언 1장 10절에서 3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잘못된 길 1일 문제 12번 13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우리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좋은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잠언을 통해서 잘못된 삶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따라야 할 올바른 길만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따르게 되면 고통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 사실까지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2번, 13번 문제에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들과 놀 때에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다시금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잠언이 바로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0절로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봐도 우리가 좋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등등등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나갈 텐데요. 조금 있다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읽어볼 테니까 잠시 미루도록 하고요.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어떠한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가오게 된다. 미련한 자들은 이렇게 속게 된다라는 것들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특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그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두 가지 화법을 통해서 이 잠언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짧은 교훈 그리고 격언, 우리말로 하면 속담, 그렇죠? 짧은 교훈으로 인하여서 예를 들어서 짧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속담을 들어서 옛말에 말하기를 아니면 이제 격언을 통해서 우리말로 하면 속담이라고 말해요. 그런 속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왜 짧은 교훈과 격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바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고 또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교훈과 가르침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격언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가르치는 이유, 이렇게 짧은 글과 그리고 격언, 속담을 통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격언이나 속담들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또한 이런 짧은 말씀과 그리고 교훈, 속담, 격언 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언을 보시게 되면은 누가 지은 걸까요? 바로 잠언에는 저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쓴 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31장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이 또 썼고 또 히스기야 솔로몬 왕과는 이게 차이가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또한 잠언을 썼습니다. 또 아굴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 또 그리고 르무엘 왕,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 르무엘 왕을 가르칠 때에 이 잠언을 한마디로 이렇게 좋은 짧은 교훈과 격언을 통해서 가르쳤죠. 그것을 듣고 르무엘 왕이 이 잠언서에 기록한 것이 바로 르무엘 왕의 잠언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과 히스기야, 아굴과 르무엘 왕이 이 잠언의 대표 저자이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게 솔로몬이 아닌 사람들이 지은 잠언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쓴 것이다라고 제대로 표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또 솔로몬의 잠언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은 솔로몬 쪽으로 많이 기울여 있기도 한 것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장 7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저도 이제 이것을 찾으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장 7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말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왕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쓸 수 있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은 이제 솔로몬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1천 번제를 구하였습니다.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나와 있어요. 3일 문제 우리가 12번 13번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솔로몬과 다른 지혜자를 통해서 잠언을 기록하셨는데 우리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 첩들을 그리고 부인들을 두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변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겸손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우리가 금방 역대하 1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런데 10절에서 보면은 솔로몬 왕이 무엇을 원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지혜를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은 많은 금과 돈, 화려한 궁궐을 원할 수도 있었지만은 많은 자녀들 또 많은 염소, 양 이런 것들을 다 간구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간구하지 않고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솔로몬이었다면은 뭘 간구했을까요? 어차피 살아도 한 100년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끊이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건강이 최고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강구했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다스릴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는 데는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은 뭐 필요한 것들이 뭐 재물이 아니라, 건강 지식이 아니라 바로 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하실 때에, 사역을 하실 때, 뭐 교회에서나 아니면 맡은 바 직분에 대해서 잘 감당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또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항상 기도할 때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항상 기도를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솔로몬과 같은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본 것 같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이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만큼의 지혜는 우리가 받을 수는 없지만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되면. 그런데 나의 욕심껏 우리가 간구할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했을 때에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 잠언 전체를 보게 되면은요, 무엇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일 문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문제 4번이 자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은 전체 책을 통해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끔 잠언은 지혜를 여성으로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길거리에서 거니는 지혜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지혜는 시장에서 거닐었습니다. 지혜가 걸어다녔던 거리에 많은 남성, 여성 그리고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아까 우리 읽다가 말았죠?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뭐라 그래요? 길거리에 있는 여성으로 비유를 하면서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리고 거만한 자들에게, 미련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겠느냐. 그러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잠언 전체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지혜, 이 호크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잠언 10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삶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어떻게 하면 삶의 기술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기술,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써놓은 책이 바로 잠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0장에서부터 31장까지 내용은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이야기를 했고요. 거리에서 소리 높여 사람들을 부르던 여성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지혜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사일 문제 5번 읽어보면은요. 지혜는 사람들더러 들으라고 소리치며 길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지혜가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었고 어리석은 자들은 사기를 당하고 잘못된 길을 행하게 되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을 자신의 길만을 선택하여 그것을 기뻐합니다. 즐기죠.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삶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뭐가 필요할까요? 삶의 기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보면은 저희 뭐 이렇게 유흥가, 향락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목포에는 뭐 몇몇 군데 있지만 그렇게 잘 돌아다닐 일들이 없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냐 보면은 술 먹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휘청거리는 사람들, 뭐 그리고 뭐 실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담배 피우고 다시 이제 술집으로 들어가고 왁자지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거리감을 느끼게도 되는데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우둔한 사람들, 거기 비단 이제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둔한 사람들, 그리고 뭐 미련한 사람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둔하게 자신의 길만을 선택하며 지혜에 대해서 공감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삶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 부류가 있습니다. 부류. 그런데 이 몇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부류인가요? 바로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특징,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6절 말씀.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예,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해서 악을 떠납니다. 악을 행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떨런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또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서 스스로 믿는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믿고 어리석은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그리고 15장 7절 한번 봐볼까요? 15장 7절 말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왜요? 정한 게 없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팡질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내 마음의 심지가, 굳은 심지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항상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겪어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보게 되면은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의인,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 악을 떠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미련한 사람은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 그리고 악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불명예와 수치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 어리석은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5일 문제 4번에서 1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부류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오직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예, 이렇게 나누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 24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이 짓는 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것도 이 주일날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내용이에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미련한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현재 모습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은 지혜로웠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적이 없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날 거예요.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할 건데 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5일 문제 15번 한번 봐볼까요? 5일 문제 15번 보시면은요, 페이지가 36쪽쯤에 있습니다. 5일 문제 15번. 네. 31쪽에 있습니다. 31쪽.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귀를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글을 쓸 때는 제 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를 볼 수는 없습니다. 미련한 자가 그의 잘못된 행동을 보는 것이 그의 귀를 보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잠언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와 그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미련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이러한 미련한 부분들은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겠죠. 우리가 또 그것을 명심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면은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지혜를 주실 때에는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에 대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죄 지은 게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밝혀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되려면은 우리가 어떠한 미련한 짓을 했는지, 미련한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지혜롭게 우리들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 중에 미련했던 일들이 있었다면은, 나중에 지혜로운 일로 변화된 일이 있었다면은, 아니면은 우리가 이거 겪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내가 이렇게 했다면은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은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했으면은 더 좋았을 걸, 지혜로웠을 것인데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 숙제 1번입니다. 숙제가 2번씩 나가는데요. 숙제 첫 번째는 나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함께 우리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번 나누고, 그리고 이런 게 익명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서 익명으로 나누는데요. 제가 이제 익명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A라는 분이 이렇게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른 분들의 뭐 경험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숙제는요. 다음 한 주 동안의 매 순간마다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도록 노력하고 미련한 자의 길을 선택하라는 유혹이 왔을 때에 오늘 배운 내용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또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거리가 생기신 분들은 또 이 부분도 즉각 까먹기 전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요 기억하셨다가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숙제입니다. 1번은 필히 해야 되는 것, 2번은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왔을 때 하는 것. 그래서 1번과 2번 숙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잠언 계속해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고 나누어 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은 5일 동안의 예습을 철저히 해야 된다. 예, 꼭 읽고 오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읽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검토를 해보시고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주는 늦어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눈 것을 그 다음 주에 이제 잠깐 짤막하게 나누고 난 다음에 또 2강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주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